자, 여러분 이제 5월달 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할 때 짐 싸고 뭐 어디 비행기를 타면 티켓팅을 하고 기차표를 끊고 여행지를 알아보고 맛집을 알아보면 가슴이 설레죠. 근데 막상 여러분 여행지에 가면 어때요? 고생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정작 이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힘들어요. 집이 그립기도 하죠. 여행을 갔다 오면 야 그래도 집이 최고야. 또 그런 또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일생은 늘 언제나 이렇게 여행을 하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와 같이 뭐 패키지 여행을 한다든지 해외 여행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여행은 아니고요. 선교 여행을 했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울의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의 이야기예요. 바울의 지금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우리는 함께 보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는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죄수와 간수와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루디아 여인이 제공했던 그 집에서 이제 첫 교회였던 마게도냐 유럽 지역의 첫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거기에는 뭐 바울과 실라와 같은 지도자들도 있고요, 또 부자였던 한 여인 루디아도 있었고요, 죄수와 간수와 또 그런 유력한 사람들까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마치 이게 천국을 맛보는 그런 교회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사역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할 때는 특징이 있어요. 언제나 바울이 먼저 이 도시가 이제 너무 이제 볼 거 다 보고 복음을 다 전했으니까 마치고 다음 선교지로 다음 여행지로 가봐야지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핍박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을 가만히 놔두질 않았기 때문에 그 신변의 위험 때문에 그 다음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죠. 또 하나는요, 바울은 언제나 이 전도를 하는 첫 거점이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회당이 뭐죠? 10명의 유대인들이 있다면 그 유대인들이 함께 구약 성경을 읽고 토라를 읽는 그 공동체가 바로 회당이잖아요. 언제나 먼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지만 회당에 들러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도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건물을, 조직을,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만나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은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조력을 받습니다.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사도행전을 읽을 때 바울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그 도시 안에는요, 바울을 도와주었던, 바울을 협력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숨은 주인공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설교자가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조력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사역을 하는데 즐거워요. 또 받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도들의 도움으로. 성도들이 함께 목사를, 설교자를, 지도자를 도와주고 존경하고 기도해 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설교자는요, 힘을 얻고요,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러기에 바울은 언제나 가서 건물을 짓고 뭔가 인프라를 구성하고 뭔가 조직을 정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 그 사람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제 일행이 떠납니다. 이때 디모데가 좀 와서 합류하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암볼리아,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는요, 말하자면 이게 마게도냐, 어떻게 설명하냐면 경상북도 안에 밀양, 경산, 청도 이런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북도가 뭐냐면 마게도냐, 큰 지방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들렸던 데가 빌립보,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두 도시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데살로니가에 이제 어디를 갔겠어요?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뭐래요?
이제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당시는 이제 낯선 랍비가 오면 그 랍비에게 초청하여서 말씀을 강론할 기회를 줘요. 그래서 3주일 3주 동안 매주 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바울이 뭐래요? 말씀을 강론해요. 설교를 합니다. 회당장이도 부탁하죠. 자, 그 전도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뜻을 풀었다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여 이르노.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하니. 바울은 언제나 이 구약을 인용해서 뭐래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래요. 그가 고난을 왜 받았는지,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그가 왜 부활했는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바로 그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당신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강론합니다. 바울은요, 뭔가 많은 지식, 사변적인 어떤 철학적 그런 담론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아주 단순한 그들에게 익숙했던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풀어줘요. 이때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단순한 복음에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에도 바울의 강론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와, 그런데 여러분, 여기 경건한 헬라 유대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교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멋져서 이제 그들이 유대교인으로 이제 되기 위한 예비 신자들을 말합니다. 자, 이제 말하자면 아직 유대교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오질 않았지만 예비 유대교 신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왜 그러면 그들이 유대교의 매력을 느끼고 유대교인들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의 신관입니다. 이 보니까 이방 종교는요 범신론이에요. 그리고 막 혼잡합니다. 막 신과 피조물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막 헷갈려요. 근데 유대교는 이 진리가 너무나 명확해요.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전해요. 또 그걸 믿습니다. 자, 이 매력을 이끌려 유대인들이 또한 유대교의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또 그들에게 뭐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네로가 핍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그때도 흩어져요. 또 기독교인들이 흩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각각 선교를 하는데, 자, 이제 신은요 너무나 거룩하고 우리는 또한 그 분리된, 그러기에 그런 유대인들이 믿는 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또 특징이 뭐냐면 이방인들의 이 그 종교는요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해 있어요. 예배 자체가요 타락한 어떤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유대교 신자들은요 매우 높은 윤리적 차원,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강론하고 기도하는 이런 매력적인 모습, 경건한 모습에 그들은 반해요. 자, 그래요.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야, 이거 유대교 참 독특하고 신관, 유일신, 그리고 아주 도덕적으로 탁월한 윤리를 가진 종교구나. 우리도 한번 유대교를 믿어볼까? 예, 그래서 이제 유대교 안으로 쏙 들어와요. 근데 부담이 되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게 뭐죠? 할례와 율법적인 것을 강조하죠. 이방인들은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바울이 지금 회당에서 3주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유대교에 들어왔던 이 예비 신자들도 거기 앉아 있었겠죠. 그런데 그 경건한 헬라인들, 아직 할례를 받지 않고 그러나 유대교를 살짝 믿고 있었던 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이제 뭘로 개종합니까?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대교인들이 마음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 옆에 우리 국제교회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쑥 하고 우리 4월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이겠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추악한 것 중 하나가 이 종교적인 질투심이잖아요.
유대인들이 3주간 이제 딱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야,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어요. 바울의 일행을 이제 더 이상 말씀 가르치는 것 중단하시오, 스탑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졸한 것은 이 거리의 깡패들을 모읍니다. 돈을 주고 사죠. 그리고 이제 바울 일행을 괴롭혀요. 근데 바울 일행을 직접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야손이라는 집에 찾아가요. 야손은 누구냐? 이제 바울 일행이 왔을 때 집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따뜻하게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뭐예요? 바울을 직접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첫 제자였던 야손의 집에 찾아가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모체가 되었던 이 야손의 집에 찾아가서 깡패들이 돌도 던지고 폭행도 가하고 멱살 잡고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이 사실을 간파한 그런 데살로니가 이제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해요? 피신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반대자들은 어때요? 이성, 합리적인 거 이걸 다 뛰어넘어요. 그리고 이제 폭력적으로 변하죠. 소동하고 또 소란을 피웁니다. 유대인들과 이 깡패들, 바울의 일행, 그리고 이 성도들, 야손의 성도들을 이제 붙잡아서 이 읍장에게 찾아갑니다. 읍장들에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죠? 이 자들은요 천하를 어지럽힌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예수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이 나라의 왕이라고 선포했던 그런 젊은이, 얼마 전에 죽었던 십자가에 죽었던 젊은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제 고발해요. 누명을 뒤집어 씌우죠. 예수의 문제를 정치적인 이슈로 끌어들여요. 여러분, 가이사의 명령을 거슬러요. 나라를 전복하는 또 다른 왕을 섬기고 있다. 큰일 날 일이죠. 그런 여러분, 읍장들의 입장에도요, 너무 까다로워. 이거 참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 너무 이제 크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야손에게, 야, 너희들 이 바울 일행들을 내쫓아.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잘 보살피거나 또 그들의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들을 내쫓으면 내가 너희들 봐줄게. 그렇게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일행을 피신시켜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도시인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제 선교라는 것, 여행이라는 것, 또는 전도라는 것 오해했던 적이 어떤데요? 자, 보여요. 선교, 이방인들, 서양 사람들이 와서 이게 식민지화하고 우리를 자꾸 또 다른 문화를 우리에게 강요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 약소국가를 괴롭히고 문화로 침탈하는 것이 바로 선교 아니었는가,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나 복음은 그런 차원이 아니죠.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야손, 복음을 듣는 이가 있었죠. 또 하나는 유대인들, 이걸 꺼리껴 하고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야손까지 공격하는 그런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를 믿는 그 자체.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평안한 길을 열어 주셔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또는 여기 거리의 깡패들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때 어때요? 이 바울과 실라도 힘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복음의 열정은 식어지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그 복음과 전도의 열정이 바울과 실라에게 식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과 같이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고 또한 그걸 통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힘들게 했던 그런 한 부류가 있다면, 또 야손처럼 또한 그 지도자들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부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잘 받아들여서 오늘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세웠던 모체였던 우리 야손처럼 또한 이 복음을 함께 동역하고 돕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기도하는
또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동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이 야손과 같이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가운데 참 이렇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성도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배경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몇 주 있었다고 그랬죠? 3주. 참 아쉽죠. 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교 그 헬라인들이 막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 눈빛이 반짝반짝하니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발길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죠. 유대교인들, 읍장들, 깡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핍박 때문에 베레아로 옮겨가요. 그런데요, 거기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한편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이제 베레아로 갔지만 이 베레아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 사탄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자, 이런 사정이에요. 핍박을 받고 쫓겨났지만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눈에 밟혀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이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다시 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서 좀 더 이렇게 완성된 복음을 전하고 좀 더 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한 뒤에 오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이제 이미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에 단련되었던 이 바울은 지금 어디예요? 다시 베레아에 있는 회당을 찾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늘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만 우리는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어디나 항상 바울은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인들 또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나섰지만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나와 함께 가까이 있는 지체들에 대하여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베레아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참으로 오랜만에 기쁜 마음으로 그는요 사역을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위로를 받아요. 무슨 말이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또한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합니다.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이 말은요 예의를 갖추었다, 존중했다는 말이에요. 베레아 성도들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기관이 되죠.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존중했다, 신뢰했다, 너그럽게 여겨주었다.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가, 설교자가요 청중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요, 위로를 받을 때 힘을 얻습니다. 격려를 얻죠. 여러분, 성도들은 특히 어떻게 해요? 교회 설교자나 지도자들에게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어린 자가 좀 나이가 좀 젊고 미숙하다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부분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잘 훈련받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 함께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그 자들은 커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설교자들, 은혜 받는 설교자들, 또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설교자들 다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실수, 그런 허물, 약점들을 성도들이 도와주고 성도들이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고 함께 해줄 때 그들은 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또한 이 젊은 성도들은요 나이가 든 성도들에게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도들의 바람직한 모습이죠. 또한 나이가 든 성도들은 어때요? 나이 어린 성도들을 향해서 그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어떻게 해요? 여기 오늘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깡패들, 유대인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또 폭력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핍박 때문에 도망왔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한구석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기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씻은 듯이 그 모든 마음 안에 있는 상처가 다 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느냐?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더라도 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아스팔트 위에 물이 아무리 쏟아져도요, 흡수가 안 돼요. 근데 보슬보슬한 옥토와 같은 마음엔요, 이게 단비 또는 이슬만 내려도 촉촉하게 적잖아요.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만난 간절한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하게 나에게 다가오고 그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누가 가장 유익이 될까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누가 가장 유익이 됩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떨 때 보면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힘주어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말고요, 그냥 주변을 그냥 붙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또 그걸 파악하고 관심을 갖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이 가르침에 모순되는 것들을 자꾸 붙들고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은혜를 잊어버려요. 물론 여러분, 그런 질문과 때로는 그런 오해들이, 의심들이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성숙시키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 말하고자 하는 이 설교의 중요한 핵심, 본질, 그 뜻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걸 내가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게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심령을 회복하고 은혜를 누리는 자는 어때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러한가 상고하고 묵상하는 자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자꾸 감정적으로 쉽게 여러분 우리가 접근하려면 안 돼요.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낯설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 중심의 설교 좋죠. 여러분, 세상의 주변의 이야기, 여러분 삶에 대한 주변의 이야기들을 쭉 하면 설교가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공감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10년 20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50년 30, 60년 교회를 다녔지만 매번 내가 예배를 드렸지만 성경과는 너무 거리 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쉽게만 들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 말하자면 이 베레아 성도들은요, 텍스트, 성경을 딱 붙들고 상고하고 묵상하여, 그래서 씹고 또 씹는 거죠. 여러분, 수천 년 이상 우리가 이걸 해석하려고 해도 다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단숨에 여러분 성경이 정복되겠어요? 어떻게 단숨에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그냥 은혜가 막 떨어지고 그냥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중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요, 너무나 쉽고 간단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을 열고 한꺼풀 더 들어가는, 그래서 젖병을 빠는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단단한 신령한 식물을 씹어 먹는 그런 단계로까지 가서 소화시키고 또 이해하는 그런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까지로 갈 때 우리 신앙은 뭐예요? 균형이 잡히고 성숙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을 보세요. 논리 정연한 철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선명한 말씀, 그러나 이 구약에 있는 뜻을 아주 깊이 자기 언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하였더니, 그렇죠, 언제나 이 설교가 내 마음에 딱 맞는 말씀만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설교는 언제나 뭐 위로, 힐링, 웰빙 이런 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편식하게 되면요, 결국은 영양실조에 걸리게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교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뜨거워져요. 삼위일체 하나님 뭐지? 예정이란 뭘까? 견인이란 뭐지? 여러분, 이 단어가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고 의미하는지 그 교리가 분명해질 때 뭐예요? 우리 신앙은 진짜가 돼요.
그리고 진짜 뜨거워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요, 이 베레아 성도들이 와 이렇게 개종하고 변한다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원정 와요. 깡패들을 데리고 원정을 오죠.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합니다. 참 끈질기죠, 이 유대인들, 이 깡패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고 그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이뤄내고 있다는 또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이제 이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 바울 일행이 또 다칠까봐, 그들이 위해를 당할까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또 옮깁니다. 그 다음 장소가 이제 아테네로 가기 위해서는 항구로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테네로 합류해달라는 또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이제 그 바울 일행이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죠. 동시에 여러분, 이런 또 대가를 또 치르기도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참 힘들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대가를 치르는 이 고통 중에 있다는 것.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 보면,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지도자들 보면, 또 중직자들 보면 참 여러분 억울한 말들, 이 마음에 참 그 상처받는 말들 참 많이 봤거든요. 이 담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뭐 참 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변명을 말하고 진짜 사실을 다 말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희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위로와 또 기도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등을 보고 따라오거든요. 우리가 그대로 한 우리 장로님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되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만큼만 우리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어. 이런 여러분 칭찬과 이런 말을 들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참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며 묵상하였던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큰 위로를 받고 또 그 성도들은 너무나 또 큰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사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위기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갈등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곳이 없는 것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그런 무덤은 무덤도 마겠죠. 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교회가 살아있는 거구나, 생명이 있구나. 그러기에 뭔가 서로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다 보니 아, 이런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며 오늘 여기 보았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와 베레아 지역의 이 교회를 한번 보면서 나는 과연 이런 유대인들과 이런 깡패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가시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야손과 같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들에 우리가 남을, 우리 이웃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세우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잘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사울교회가 다시 한번 전화위복의 이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한번 건강하게 이 유럽에 있는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힘있게 하나 둘 세워져 나가는 것처럼 선교하는 일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야, 이 경청도에 이 어머니 교회답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또 우리 중직자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그 전면에 나서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격려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우리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지도하고 또 이끌고 나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지지해 주시고 격려 주실 때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이 베레아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역사 속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사월교회도 127년, 아니 200년, 300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시고 이 교회를 칭찬하는 그 성도들로서 그런 믿음의 말씀의 언약의 신앙 고백의 바통을 잘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